금요 묵상 예배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슈. 예. 지잉하게 보고 싶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 신문 기사 잠깐 보는데요. 너무 세상은 너무 싸움판인 것 같아요. 싸움판. 한마디로 말. 그러니까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는 얘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세상에 좋은 소식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죠? 참 좋은 소식들, 아름다운 소식들 많은데 모든 일간지들을 다 뒤져보십시오.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는 얘기입니다. 다. 두꺼비는 언론기관을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더럽고요. 너무너무 진짜 나오는 기사들 보면 하나도 어떤 이게 유쾌하지 않은, 그런 걸로 또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 참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네. 우리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 김슬기 집사님 남편 지금 이제 백혈병으로 지금 이제 항암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랑방이 에이렌의 사랑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강릉에서 아산병원으로 와서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운전도 안 되고, 그죠? 또 멀리서 와야 되고, 또 앰뷸런스 타고 오면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하루 전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잠을 자고, 또 같은 사랑방 식구들이 간분들 또 식사비나 숙박비나 또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모시고 또 와서 진료 다 보고 또 여기 와서 또 식사 대접 다 하고, 그리고 또 잘 모시고 또 강릉 갔다가 그날 저녁에 강릉에서 다시 오시고, 이렇게 대관령을 하루에 4번 왔다 갔다 하시고. 참.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김슬기 집사님의 그 삼촌이나 언니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방 식구들이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고 이웃이란 말. 여러분 어때요? 이웃이 나요? 아니면 가까운 형제가 나요? 이웃이 낫죠? 이웃 중에서 가장 나은 이웃이 어떤 이웃인지 아세요? 말씀 보는 이웃. 말씀 공동체 하는 이웃은 이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정관사, 더 가족. 그게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막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파가 7개고 어때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숫자가 많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늘도 저도 우리 또 최혜균 집사님 이쪽으로 이사 오셔야 되잖아요. 방 얻으러 다니느라고 동분서주 굉장히 바빴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몇몇 여인들하고. 네. 또 계약을 덜커덩 이상한 집을 계약을 하셔서 제가 난리를 쳐서 다시 계약 취소시키고 돈 계약금 받고. 예. 청라에는 2층에는 주택이 2개여야 돼요. 3개면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은 또 나중에 세입자 받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지금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오늘 그 이웃, 친구, 가족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뭔지를 오늘 저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요일 잠언 26장 13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2파트로 나누시면 돼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죠. 오늘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나왔던 얘기가 왜 또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창세기에 나왔던 내용이요. 또 서신서에 나오기도 해요. 교훈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배웠던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계속 생각이 나신가요?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에 한 번만 딱 하신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온전히 훈련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스토리는 다르지만 결국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인자하심 헤세드가 서신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 서신서에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수없이 반복이 돼요. 잠언에서는 게으른 것에 대한 수없이 반복이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결단했다가 또 실천에 못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 게으름에 대해서 딱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또 나에게 또 새로운, 근데 그 사이에 나는 좀 더 성장했어요. 그럼 이것은 더 깊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리고 게으름은 여기서 나오는 게으름은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 게으름과 주고자 하는 어떤 깊은 진리가 또 달라요. 오늘 게으름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으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는 나를 죽이고요. 뒤에서는 전부 다 다양한 스토리, 다양한 사건,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만 결국은 다 이웃을 죽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예요. 사람은 한 가지로 쪼리면 죽이는 존재고요. 그리고 죽이는 것을 두 가지로 쪼개면요, 자기를 죽이든 죽이고 남을 죽여요. 인간이란 뭐냐? 우리 죽이는 존재다. 좀 더 세분화하면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건 똑같아요. 인간이라고 생겨먹은 것들은 다 그래요. 인간은 뭐냐? 죽이는 존재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비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최초로 죽였던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도, 그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다. 이렇게 깔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시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겠죠. 아닌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근데 무지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이 없다는 걸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인정하지 않죠. 그죠? 자기가 최고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또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교만하고 연결되죠. 교만한 데다가 사람을 잘 죽여. 그리고 거짓말을 잘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그러고 범죄자하고,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요즘엔 죄를 지어도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져도 결단코 잘못했습니다 안 하죠. 이게 말세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법정에서 판결을 맞으면 고개 숙이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아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잘못됐다 그러냐면 이제 판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시대.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의 공정성이 무너져서 더 이상 이제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무법천지가 되고 사람을 교화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공권력이 무너지면 난장판이 되는 것처럼, 그죠? 예. 그래서 참 이게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오늘은 두 파트로 나누는데 하나는 나를 죽이고요, 하나는 남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다양한 사건이 있지만, 그런데 나를 죽이는 것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번 13절 한번 보실게요. 그렇죠.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이 나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게으름 한번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바다에서 있잖아요. 바다의 배 위에서 그냥 쫙 하고 거기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래요. 이거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이런 것도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으름에 대해서 지금 한 4가지 정도, 그죠? 4가지 정도 모습들이 나오는데, 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문짝이 있으면 돌 이렇게 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를 그냥 하면 그냥 한 발짝 나가거든요. 레포트 써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써 내려가기 제목이라도 하나 딱 치면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전이 전혀 없고요. 침상에서 돌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에 그릇을 넣는데 어떻게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너무 이해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잘 먹어요. 그죠? 게으른 사람이 안 먹는 거 봤어요? 게으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잘 처먹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그릇에 손을 넣고 이게 떠올리기를, 이건 게으른 사람이 아닌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네, 귀차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으면 그릇에 손을 넣고 이거를 떠오르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으면 뭐하고 연결되냐면 불성실, 대충하고 연결이 되죠.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하게 되죠. 대충 하게 되면 빵꾸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뭐 됐겠지라고 대충. 근데 중요한 서류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이니까 꼼꼼히 읽지를 않아요. 꼼꼼히 읽어서 주의사항을 철저히 잘 읽어서 주의사항 하지 말라는 것들을 잘 체킹해가지고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자소서 쓰는데 아버지 직업 쓰지 마세요. 나와 안 나와? 근데 자소서 쓰면서 그거를 쓰는 거지. 잘 안 읽어본 거지. 대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내가 다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귀차니즘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근데 문제는 16절이에요. 게으른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16절입니다. 옳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들어야 안 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를 안 듣고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대책이. 물론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지, 또 게으를 수도 있지. 그런데 그래서 옆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스승이나 옆에서 이렇게 조언들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내가 잘 못했더라도 그런 걸 잘 들어서 이렇게 만회를 할 수 있잖아요. 참고해서. 그런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듣기가 싫은 거예요. 또 게으른 사람들은 또 옆에서 얘기하는 걸 또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볼게요. 이런 걸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단어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하나씩. 첫 번째 사자는 무슨 단어가 떠올라? 이거 진짜 사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핑계를 대는 거야. 자기를 죽이는 것 첫 번째. 핑계. 게으른 사람 항상 아니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아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꼭 실패를 해놓고 이것 때문에. 잘못을 자기한테 절대로 돌리지 않아요. 내가 게으르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깥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한 것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핑계, 항상 게으른 사람 보세요. 항상 뭔가 이유를 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리죠. 자기 죽이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예요. 그러니까 핑계 대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해놨어야 되는 거야. 핑계 대지 말고. 아, 근데요, 사실은 지하철이요, 빵꾸가 났어요. 지하철이 빵꾸가 났구나. 그래. 그런 핑계라도 되는 거야. 분명히 자기 자신을 합리화. 잘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좀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나는 망했어요. 제가 당연히 맞아도 싸요. 이런 소리 안 해요. 정말 제가 게을렀어요. 이렇게 정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벌써 핑계, 합리화, 자기 합리화, 정직하지 못함.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잘 대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 자신을 속여왔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했을 때, 게으름 한번 했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대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나의 근본 부모님을 잘 대하고. 근데 이런 말 했죠.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으로 잘 대하고. 그래서 자기 영혼 살리는 법이라 그랬잖아, 목사님이. 기억나요? 그래서 정직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자가 있다는 것도 다른 말로 뭐냐면 막연한 두려움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도전을 잘 못해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데 그냥 두려운 거야. 그냥 밖에 나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사자가 있을 것 같은 거지. 응? 학교 가는 길에 뭐가 나타날 것 같은 거야? 사자가 나타날 것 같은 거지. 그치? 갑자기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는데 대중교통이 갑자기 몰라? 상어로 바뀌는 거야. 날 삼켜버리는 거지. 그치? 분명히 납치범이 나타나서 나를 잡아갈 거야. 그치? 그래서 학교까지 가려면 엄마 손을 잡고 가야 돼. 엄마 무서워요. 난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내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또 결단하는 유튜브 끊었는데 한참 이렇게 내 궁금해. 해외여행 안 가본 그 해외 막 궁금한 데 많잖아. 인도 완전히 그 꼴등 열차 타봤어? 인도 어떤지 궁금하지 않아? 막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봤는데 그 유튜버들이 있는데 혼자서 어떤 애는 혼자서 이 길 가지 말라고 원주민이 그러는데 이 길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고. 그 어디야, 그 남미의 어떤 이런 데 있잖아. 근데 거기를 가면서 막 찍더라고. 얘가. 여행을 막 혼자 하는 거야. 러시아에 가서 뭐 부치크 탁 백신인가 그것도 손자 맞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맺고 오고 막. 이놈 깡이 좋더라고. 나는 진짜 보라카이 한번 가는데, 근데 우리 가족 여행 갔잖아. 보라카이 갔는데 보라카이에서 항공을 내가 끊었거든. 근데 칼리보 이렇게 넣고 보라카이 기절이다. 거기가 보라카이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렸는데 몇 시간?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지 거기?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또 가야 되는 거야, 공항이. 근데 거기가 떨어질 때는 밤이잖아. 그럼 어떻게 거길 가니? 그 옆에 호텔이 있는데 호텔을 어떻게 잡어? 거기서 뭐 타고 이렇게 가래. 근데 그래서 미리 딱 잡아가지고 이제 그 타고 가는데 거기서도 막 밤이잖아. 나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진짜라니까. 이제 혼자 그거를 다 예약하고 보라카이에 있는 리조트 있잖아요. 그것도 다 아고다로 다 예약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코스 잡고 뭐 하고 해서 여행사 뭐 호핑 어디서 하고 막 이런 거 다 예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존감 있는 아이로 자신 있게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성장한 애들은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데, 엄마가 모든 걸 다 하고 엄마가 그냥 막 주입시고 안돼 위험해 현정아 위험해 안돼 그거 하지마 안돼 이런 애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왜? 진짜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는 거거든. 현정아 너 여기서 걸어올 때 조심해. 납치범이 너 납치할지도 모른다. 너 중국 놈들이 너 간 빼가면 어떡할 거냐. 상당히 경찰에 신고해가지고요 호의를 받아서 오세요.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라도 지금 당장 뭘 하나도 스스로 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엄마는 부모님은 노타치해야 돼요. 네가 한번 해봐라. 뭣도 이렇게 좀 뭐 하는 것도 방 청소도 하지만 해주시지 말고 본인들이 하고, 뭘 이제 남자들은 이제 전구 가는 것도 좀 혼자 좀 한번 해보고. 뭐 잘 못해도 괜찮아. 잘 못하는 거야. 야 이렇게 갈다가 깨트릴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아빠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뭐 그러는 거야. 나는 밥솥이 궁금해서 밥솥을 열어봤어요. 제가 전기를. 그래가지고 딱 잘못하니까 합선이 돼서 불이 나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이걸 왜 열어보냐고. 그러니까 밥솥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런데 혼자 이런 담대함을 기르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셔. 알겠니?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죽여요. 그리고 침상에서 계속 도는 건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죠? 침대예요. 거기가 내가 세상에서 있어야 될 곳인 거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누워있기만 하면 되는 곳. 바로 그것이 내 침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피성 인격장애가 있어요. 회피성 인격장애. 어떤 것에 직면하지 않고요. 그냥 그 부분들을 회피를 해버려요. 주로 그 회피성 인격장애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침대로 들어가서 그냥 자버리죠. 무슨 일만 터지면 이렇게 자는 사람들 있죠. 회피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기 싫어하는 거죠. 똥은 싸질러 놓고 치우긴 싫은 거야. 잘못했다고 사과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회피해요. 회피성 인격장애. 자기 자신을 죽이죠. 그리고 육체적인 안락. 게으른 사람들은요, 육체가 피곤한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피곤하면요,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가 편안하면 마음껏 땡인 거야. 뭐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 없고, 뭐 가족도 필요 없고, 그냥 내 몸뚱이 하나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고로 행복해해요. 육체적인 게으른 사람 특징인 거죠. 그래서 뭔 도전을 안 해요. 뭘 배운다거나 뭘 공부한다거나 나의 부가가치를 높인다거나 그런 건 하지 않죠. 왜?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좀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이 맞아요. 본인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또 찔리니까 또 회피하겠죠. 예. 또 이런 설교도 이제 회피해서 고개 딱 쳐박고 있는 거야. 안 들어. 회피해요. 직면하라니까 정확하게.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직면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아요. 아, 진짜 이게 내 모습이야? 아, 진짜 그러네. 자꾸 인정을 하고 정직해져야 돼요. 그래야 바뀔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자기가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자기가 지혜롭죠? 이건 뭐겠어요? 분명히 이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7이 얘기를 해주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거만하든지, 또 하나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가 위험한 상황인가를 인지를 못하거나, 그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주로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적 능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연구가 맨날 외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연구 없다. 연구는 없는 거죠. 항상 지혜로운 연구만 있는 거죠. 연구 없다예요. 그게 연구가 외치는 말이에요. 자기는 미련하지 않다는 거죠. 왜?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신경질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 신경질부터 내는 거죠. 왜? 연구는 없으니까. 연구 없다. 이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여요. 여러분 어때요? 게을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두려움 있고 난 게을르진 않아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게을른 사람이 되는 거야. 그치? 두려움 이겨야 되겠지? 반드시 이겨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알겠어요? 응. 자,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 좀 모든 일을 좀 새롭게 좀 뭐를 좀 도전하고 좀 이렇게 하는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 스스로. 알겠니?
자, 그다음 17절부터는 뭐냐면 남을 죽이는 사람 얘기하는데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한 가지의 원리는 뭐냐면 다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미움과 살인이 있는 사람들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런 게 딱 잡히는 거야. 자, 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려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화면을 보세요. 자, 다툼. 한번 요것만 지금 다양한 사건들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만 내가 한번 뽑아본 거야. 이게 살인일 거야. 자, 봐봐. 다툼, 죽이는 거, 속이는 거, 또 다툼 나오지? 시비, 다 이런 거지. 자, 남의 말하는 거, 그리고 악한 마음, 온유한 입술인데 속은 늑대 이빨 여기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꾸미는 거, 속으로 속이고. 이제 7가지 가증한 것이 지금 이 바깥으로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원수는 이 7가지 가증한 것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 얘기하는 거야. 속임, 미움, 함정 파는 거, 돌 굴리는 거, 거짓말, 남을 해하는 거, 미워하는 거, 아첨하는 일. 자, 어때? 내가 하는 단어들을 다양한 사건들이야. 그런데 여기 다양한 사건들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이러스들을 내가 지금 다 집합해 봤더니 어때? 살인이고 미움이지? 남을 다 그렇지 해치는 것들이지. 사랑이 아닌 정반대의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죽이든지 뭐 나를 막 해하고 나에게 이렇게 화를 쏘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 나를 죽일 때는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일 때는 아까 게으름으로 죽이는 거고 남을 죽일 때는 화를 쏘는 거죠. 다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시비 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은요, 그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 자꾸 남 속이고 그 사람을 지옥에다가 밀어 던져버리는 거야. 똑같은 거죠. 자, 그럼 한번 세부적인 거 한번 살펴볼게요. 17절.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은. 둘이 옆에서 싸우고 있는데 들어보다가 당신이 잘못했네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런 씨 너는 뭐야? 그러면서 이제 한 대 얻어 맞겠죠. 그 싸우고 있는 개 귀를 왜 잡어? 응?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물리겠지. 근데 이 사람은 왜 간섭을 할까요? 왜 간섭을 해? 남의 싸움에. 이 사람의 주로 마음의 이 에너지는 뭐냐면 싸움인 거예요. 알겠어요? 싸움이고 이 사람은 다툼이고 이 사람은 다툼을 좋아하는 거야. 다툼을 좋아하니까 다툼판에 끼어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 사람의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본 거야.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간섭을 하지? 남의 싸움에. 그죠? 내 안에 뭐예요? 이 싸움에 대한 이 같이 다툼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 그냥 막 끼어들어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같이 싸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18절 이거 한번 보세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몰래 숨어 가지고 이렇게 그 새총 쏘고 공기총 쏘는 놈들 있잖아요. 지나가는 차 왜 뉴스에 나오잖아. 거기다가 막 쏘는 사람. 이게 한마디로 말로 여기서 뭐라 그러면 미친 사람, 미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숨어서 이렇게 해서 막 팍 하고 쏘고. 왜 그래? 왜 그렇게 쏘고 싶어? 그래서 놀라운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직업과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의 직업이 정확하게 뚜렷이 구분이 돼요. 하나님 언약 백성들의 직업은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가축들을 쳤죠.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같이 다 직업이 뭐였어요? 아모스 같은 경우도 드고아의 목자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는 양. 이해되어져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직업이. 야곱도 어릴 때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그죠? 그랬잖아요. 이게 직업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니므롯 사냥꾼이죠. 자, 또 누구 있죠? 야곱의 형 에서 뭐였죠? 사냥꾼이었죠. 사냥꾼은 생명을, 요게 이제 감춰진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 라인과 희생 라인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예요. 희생의 정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살인의 정점을 이루는 놈이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첫 살인자로 등장하고, 그 오염된 인간에게서 최초로 처음 나온 인간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인 라인과 희생 라인이 성경 전체에 흘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무조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지, 원수라고 죽이면 네가 악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맞았다 그래서, 내가 욕을 먹었다 그래서 여기서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가 없는 사람의 얘기인 거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죠. 본성상 진노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예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때렸다고 해서 같이 대항하거나 막 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나를 부당하게 막 욕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고소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욕 한마디도 안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서 악이 나가잖아요. 내가 죽어요. 근데 저쪽에서 악이 들어왔잖아요. 걔가 죽는 거예요. 살인한 놈이 죽는 거예요. 칼을 찌르는 놈이 죽는 거예요. 희한하죠? 찔름을 받은 사람은 안 죽어요. 찌르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억울한 것을 받았다고 해서 나도 같이 해버리게 되면 내가 둘이 쌤쌤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뺨을 맞아도 예수님 속에서는 입에서 욕이 나가야 안 나가요? 절대 나가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억울하게 죽어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신 거지. 이런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했어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화양당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의 눈에 보면 굉장히 미련한 짓이고 손해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판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정확히 가짜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이 뭐고 어떤 뭐 신앙의 경력을 갖고 있고 뭐 직함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뭐만 보면 되냐면 희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손해를, 특별히 여러분 물질의 손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박사학위를 갖고 계셔도 물질의 손해를 전혀 안 보세요. 그거는 속에 예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가까이 가서 봐라. 꽃이 진짜 아름답고 화려하죠. 여러분 인조꽃 봤죠? 다이소에 파는 해바라기 한번 보세요. 너무 노랗지 않니? 그치? 그런데 그 가까이 보면 그건 가짜 꽃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인 거야. 교회는 굉장히 크게 아름답게 졌죠. 바깥 정원에 이렇게 꽃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건 위장이래요. 사람들 속이는 거래요. 그래요. 그래서 다투거나, 여러분 예수 믿는데 다투시거나
또 막 사람을 미친 사람 과에서 완전히 이건 미친 사람 죽이거나 또 속이는 사람이 있죠. 자꾸 거짓말이 습관화가 돼 있는 사람들. 그죠? 아내한테 거짓말하고 남편한테 오랫동안 거짓말하고 거짓말 아주 잘 입에 아주 거짓말이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회개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회개가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가르쳐줘도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지. 마음의 모양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 이런 데가 잘 속여요?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가 잘 속여요? 물론 다 똑같겠지만 부정부패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동남아시아죠. 못 사는 나라, 더러운 나라. 굉장히 많이 속이고 살죠. 정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부패 방지법, 부패하는 것들, 뇌물 받는 것들이 없지요. 투명하죠. 그런데 못 사는 나라, 더러운 나라일수록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더럽다는 얘기예요. 왜? 아버지가 거짓의 아버지니까 그래요. 많이 닮은 사람인 거죠. 피해갈 수 없죠. 근데 이 사람은 더 미친 과에 봐봐,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자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활 쏘서 죽이는 사람하고 이 사람 다른 과예요. 두 종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속이고 내가 희롱했지롱 이러는 사람도 있고 둘 다 미친 놈이죠. 알겠죠? 미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참 묻지마 폭행 알아요? 뉴스 많이 나오죠? 왜 죽였어? 그러니까 이유 없대. 그냥 지하철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미국에선 총기 난사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근데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대요. 그냥 갈겨버리는 거죠. 미친 사람이. 자, 다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다툼이 많이 있는 사람은 말쟁이.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말쟁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노예나 이런 데 가보면은 참 많아요. 의장! 이러는 사람 있죠.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뭐 절차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너무너무 시끄럽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그런 앞에 가서 쫙 얘기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보니까요, 그 교회 앞마당에 있는 개더라고요. 너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져서 이제 막 파국으로 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고 중심을 잘 잡아주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죠. 말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없어지면 다툼이 이제 없어진다. 결국은 이게 말쟁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굽어 있는 다투고 시비 걸고, 그지? 막 고소하고 비방하고 그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뭐를 일으킨다고요? 시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시비를 일으켜요. 자꾸. 여러분, 숯에다가 숯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타는 불에다가 나무를 더하면 더 활활 타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났을 때 이게 막 더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신나버려요. 시비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이 재직회나 이런 거 하게 되면요,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예를 들어 보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생활 안 하는 그 40대, 50대 남자들, 그럼들 한번 보세요. 말씀 생활 안 하는 그 속에 모든 게 다 불만이겠죠. 그죠?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말씀 생활 거진다 안 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공동회의를 하고 무슨 재직회를 해요? 거기다도 신천지 몰래 또 끼어들어와 있잖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 다음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것도 나오죠? 이것도 한번 반복된 거예요. 이미 나왔었죠. 근데 또 반복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냐면, 지금 남을 죽이는 사람의 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남을 죽이는 사람이다. 남의 말 자꾸 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남의 말을 좋은 말을 하면 되는데, 그냥 받아들일 만한 하면 되는데, 뭐예요? 남의 비밀 얘기하고 남의 흉을 보고 비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얘기를 해도 무조건 남의 얘기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전혀 남의 얘기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의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 자체가 뒷담화죠, 그냥.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그건 은혜도 아니고, 그건 희생도 아니잖아. 섬김도 아니고. 그죠? 예. 그리고 실컷 얘기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 거 있죠. 아니, 걱정이 돼서. 정말이야? 리얼이야? 진짜 걱정이 돼서 그 얘기하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말만 그렇게 할 뿐인 거지, 그 사람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 사람 내가 봤는데, 또 있는데 굉장히 선하신 분이시래요. 굉장히 선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막 해가지고요, 돈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갔다고 그러시더라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앞에는요 이렇게 온유해요, 입이. 근데 어금니 저 안쪽에 날카로운 늑대 이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겉보기엔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유하고 그렇게 선하신 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 결정적으로 자기가 손해보는 그 앞에서는 늑대 이빨이 나와서 그냥 물어버리는 거죠. 참 사람 불편하니까 참 힘들죠. 그죠? 예. 저 사람 참 목사님 정말 신실하고 참 저렇게 저런 종이 없고, 근데 어떤 그 부분에 딱 할 때 속에 있는 이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박하고 돈 뜯어가는 거죠. 참 섞기가 힘들죠. 온유한 입술에 어금니가 늑대 이빨, 이렇게 되는 거죠. 온유한 입술에 이렇게 말은 이렇게 여러분 부드럽게 하는데 이 속은 완전히 늑대, 뒤에서 막 무슨 수작 부리고 벌써 다 하는 거죠. 여러분 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은요, 물론 겉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공통점들이 좀 다른 건데, 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렇게 숨김이 없고 이런 분들은요, 겉모습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요즘 그 홍준표 이분이 이렇게 막 뜨고 있잖아. 예,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말 참 못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사람 뽑을 때 어떻게 뽑으라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절대 뽑으시면 안 돼요. 아주 비정직한 사람이에요. 살짝 눈치 보고 국민들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 봐서 그렇게 결정해 주는 거죠. 그게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체면이나 자기 인기나 이런 게 관계없이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하고 틀린 건 틀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제가 싹 감추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천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돌직구도 안 날리고 직설적으로 얘기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처럼 훌륭하신 분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이걸 원해요? 진정 이걸 원해요? 네. 그건 바보들이죠. 그죠? 아니,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좋은 관계를 원하는 거야? 네가 알고 싶은 거 뭐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은 거야?
너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야? 아니면 좋은 관계를 원하는 거야? 얘기해봐. 좋은 관계를 원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거야? 뭘 알고 싶은 거야, 네가? 그냥 서로 그냥 평안하게 그냥 좋은 관계로 그냥 잘 지내십니까? 이걸 원하는 거야, 네가?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물론 내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점점점 주님께서 나를 가리키는 거는 나도 겉모양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처럼 가리키는 것처럼 열정 있게, 거칠게가 아니라 열정 있게 이제 그런 쪽으로 내가 지금 다듬어 가려고 계속 지금 자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생이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사람 비유 맞추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페이북에서 제가 인기를 위해서 글을 썼다면요, 저는 그렇게 글을 안 쓰겠죠. 그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 이웃과 아웃이 있는데 아웃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달리고요. 저는 주위에서 이렇게 돌 굴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산 위에서 저 죽이려고 돌 굴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자, 원수 더 심각한 사람 나와요. 원수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진짜 원수인 거야. 그러니까 원수는 막 너 죽이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는 뭐냐면 이렇게 꾸미는 사람, 입술로. 목사님 안녕하시죠. 너무 대단하세요. 이런 사람. 이게 원수라니까. 그리고 속으로는 뭐예요? 속임을 품고 있어.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와서 배우는 척하면서 속에서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속임으로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그러죠 목사님 하다가 뒤통수 빡 때리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어? 7가지 가증한 게 완전히 다 들어있는 사람인 거지. 물론 우리도 있지만 이게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더 큰 진리가 우리를 누르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의 양심이 나를 누르고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있긴 하지만 그것이 바깥으로 잘 나오지 않고 내 스스로를 고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게 진짜 악인인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원수가 그렇게 원수의 옷을 입고 나타나질 않아요. 원수는 여러분에게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입 발린 소리를 그렇게 잘해. 그런 걸로 봐서는 목사님이 입 발린 소리를 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등쳐먹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지? 그지? 난 입 발린 소리는 안 한다. 알았어? 속으로 이렇게 막 입으로 막 꾸며가지고 막 그냥 그런 소리는 안 해. 잘못하면 죽는다. 알았어? 우리 똑바로 하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지. 응? 우리 다 같이 똑바로 합시다. 정직하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알았지? 이런 원수들 조심해야지 되고. 그런데 7가지 가증한 것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마음속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7가지가 나오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가지 가증한 것, 이 원수 안에 있는 거 뿜어져 나와요. 그 다 뿜어져 나오면 어떻게? 다툼, 죽이는 거, 시비,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거, 속이는 거,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죠. 꾸미는 거, 속이는 거, 미움, 속이는 거, 함정 파는 거, 돌 굴리는 거, 거짓말하는 거, 아첨하는 거, 남 해하는 거, 미워하는 거, 7가지 가증한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자, 반드시 회중 앞에 본 모습이 드러난다. 숨길 수 없다. 반드시 본 모습,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같이 살아보면 안다. 영분별을 할지 못하지만 너랑 나랑 같이 살아보면 네 본 모습이 1년 후에나 2년 후에나 3년 후에나 반드시 너의 본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드러나서 목사님한테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기가 드러나잖아. 안 드러나? 뭐야? 너 목표가 뭐야?
예수가 목표야? 근데 어떻게 시기가 드러나? 아니,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데 예수 발견한 사람이 남을 시기를 해? 어떻게? 남을 거짓말을 해? 속여 먹어? 너 예수 목표가 아니야? 예수가 목표가 아니야? 어떻게 그래? 양심을 완전히 그냥 접어버렸구나. 불가능해.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 예수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새가족 훈련 교재 맨 앞장에 이미 나와 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내 마음에 안 담아 놓는 거지. 그게 내 목표가 아닌 거지. 여기 뭐하러 있는 거야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여기 왜 온 거야? 뭐 너무 힘들어서 뭐 회복되려고 왔어? 그래,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드러난다고 본 모습이. 그래서 배신을 팍 때리고 가요. 그런 사람들이. 함정 파는 자. 어떻길래 도대체 마음이 어떻길래 함정을 팔까요, 사람? 어릴 때 뭐 이렇게 애들 함정 파고 좀 몇 번 파봤지 어릴 때. 누구 얘기 들어보니 거기다 똥물도 갖다 부었다 그러더라고. 그거 너무 심한 거. 난 그런 정도는 하지 않았어요. 야, 어떻게 함정을 파면 파는 거지? 어떻게 거기다가 모래 장난하다 오다 함정 파놓고 다 뭐 나뭇잎 같은 거 해놓고 막 갖다 빡 빠지고 뭐 이런 거 해도 어떻게 똥물을 갖다가 파냐? 그 똥 풀 때 냄새 안 나니? 남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는 거. 함정을 어떻게 파요? 함정을. 대제사장 함정 파죠. 이렇게 정치판 지금 보세요. 정치판들. 아, 진짜 너무너무 썩은 냄새가 막 그냥 나죠. 풀풀 풍기죠. 돌을 굴리는 자. 왜 돌을 굴려? 여기서 죽으라고 위에서 누구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돌을 이렇게 탁 굴려가지고 죽이려고. 아, 진짜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 그랬거든요. 돌을 굴리는 자가 많다고. 그래서 옆에서 페이북이고 뭐고 옆에서 쫙 째려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 인간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친구를 끊으려도 일부러 안 끊어요, 저는요. 주께서 저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눈으로 보라고. 그래서 일부러 친구 같은 거 안 끊어요. 왜 인생이 그렇게 살까요? 참 답답합니다, 정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에서 자기가 해왔잖아요. 이거 봐봐요. 이처럼 악인이 없어요. 거짓말해가지고 지옥에 밀어넣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 미안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거짓말해서 저 사람을 지옥에 밀어넣었으면 좀 미안한 마음 이렇게 좀 속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냐. 근데 계속 미워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의 은인인데 계속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무슨 큐티 하시는 분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삼손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릴라가요. 삼손한테 신 빠지는 거 돈 받고요. 은 몇천 세겔 준다 그랬어. 그거를 당신 심이 어디서 났는지 얘기를 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삼손이 새 밧줄 이렇게 해가지고 날 묶으면 내가 심이 빠질 거야. 그런데 이거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불러서 왔는데 거짓말인 거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여자는 이 삼손을 배신을 해도 수없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일단 죽이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계속 그 여자를 안 떠나요. 그런데 이 여자는 또 얘기를 하래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주면 또 잡으러 왔는데 이거 다 끊어버리죠. 근데 이 여자는 오히려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겼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지금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화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삼손은 계속
계속 속아주면서 그 여자를 떠나지 않죠. 마치 오늘날 미련한 음녀를 떠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떤 단적의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제가 그거 보면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엉뚱한 것을 깨달은 거죠. 거짓말해가지고 해야 했는데 왜 그 사람을 왜 미워해요?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응? 지옥에다 밀어넣었잖아. 여러분 지옥에다 밀어넣으면 그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을 왜 계속 미워하냐고. 이해 안 되죠. 이게 살인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악하기 그지없는 거죠. 정반대도 있어요. 아첨하는 입. 왜 아첨을 할까요? 이건 진정한 존경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유익을 위한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은 남을 해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은요, 반드시 남을 해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죠. 그래서 여러분,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아요. 숨은 사랑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워요. 남몰래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까요? 모르겠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거거든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사랑이다. 용서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그렇게 해줘서 엄청난 사랑을 보이는데 왜 계속 미워해? 엄청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근데 이걸 회개도 잘 못해요. 이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떨리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 정직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도 정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대성통곡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죠. 자, 인간 정의 내려봅니다. 인간이란 죽이는 존재다. 죽이네, 아주 그냥. 그죠? 네. 그래서 남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그죠? 남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살리신 분이시고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신 분이시죠.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걸어간다면 진정 제자요, 반드시 보좌 우편에 앉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그래서 억울한 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억울한 게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억울함에도 사랑했으니까요. 억울함에도 이 사람들은요, 그 원수를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진짜 미워요. 너무 수준이 낮잖아. 응?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요. 뭐 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뭐 인생 망했어? 응? 아니잖아. 왜 나를 도와준 사람을 미워해? 나를 도와준 사람이잖아. 근데 나를 도와준 사람이 왜 이렇게 꼴도 보기 싫어? 나를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잘 돼.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왜 그래요? 왜? 응? 나를 죽여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들인데. 정직하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깨달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억울한 게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쓰세요. 억울한 게 많아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자, 이웃, 그 다음에 아웃 봅시다. 아웃은 무슨 뜻일까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이웃을 해한 사람, 죽이는 사람 나왔죠. 근데 여기는 이웃의 소중함, 친구의 소중함 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아요, 몰라요? 자, 내일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내일 뭐 안전하게 이렇게 뭐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 후에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달 후에, 1년 후에 나에게 중대한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쳤어. 자, 그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뭐? 말씀? 한 1년 후에 나한테 중대한 인생의 김슬기 집사님처럼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생겼어. 자, 나를 도와주는 사람 누굴까요? 이웃이죠. 그런데 이웃을 미워하셨잖아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결혼식 안 갔는데 그 사람은 결혼식 오겠어? 너는 부조 안 했는데 그 사람은 부조하겠냐고.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우리 하신 권사님 어려울 때 어떻게 형제가 와서 도와줬나? 누가 도와줘? 사랑방 식구들이 도와주지. 그죠? 이거예요, 이거. 내일 일 자랑하지 마. 그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내일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구원받으려면 누구한테 잘해야 돼? 그래, 이웃한테 잘해야 될걸? 그때 잘 못했는데 그 사람한테 도움받으면 겁나게 창피해. 집사님 미안해. 난 집사님 미워했는데 집사님은 나 이렇게 사랑하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형제는 위급할 때 낫지요. 이렇게 골수 찾는 거야. 이럴 때 필요한 거야, 형제는. 근데 이웃은 진짜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인 거죠. 형제들은 거기가 그 위급할 때 그런 것밖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도와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환난 당할 때 형제한테 가지 말라 그랬어요. 미워한다. 가서 동생한테 돈 꺼달라 그래봐. 뭐라 그러나? 신경질 확 나죠. 그죠? 그런데 이웃은 안 그래요. 이웃은요, 발 벗고 나섰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위급하고 다급할 때 다 나에게 애새끼도 맡길 수 있는 것이 이웃이라니까. 그죠?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시는 거예요. 본문을. 자, 타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이것도 이웃 침기를 건드리는 거지. 내 입으로 이렇게 자꾸 칭찬하면 이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겠어요? 붙어 있겠어요? 재수 없어 진짜. 쟤는 왜 저러니? 아우, 야, 쟤 상종도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결국은 이웃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 솔직히 제가 뭐 자랑할 것 같으면 진짜 많죠. 지금까지 뭐 안 올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일부러. 왜 그러냐면 페이북에는 어려운 분들 계시고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 자랑거리 올려봤다. 솔직히 지금도 이제 올리면 안 되는 건데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올려봤자 듣는 얘기는 뒤에서 손가락질이나 당합니다. 그거 알아요? 알면서 올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축하받을래 새신자가 오면 축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싫어요. 교회. 코로나 때 교회가 부흥되면 되겠어? 같이 망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런 것들이 다 미움받는 짓들이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이웃들이 좀 많이 남아있지. 그 다음에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자,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거워. 이 둘보다 무거워. 돌, 모래도 겁나게 무거운 거 알죠? 모래 다 담아가지고 한번 들어와봐. 모래가 가벼울 것 같죠?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 둘보다 무겁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거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들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에서 마스크 안 쓰면 이렇게 마스크 쓰라고 그래서 이렇게 싸움 나는 거 많죠.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차를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 길을 막았어. 그래서 빼달라고 그러면서 막 거기다 욕을 했어. 문자로. 주차를 이따위 식으로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당신의 전화번호가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오픈이 되면 반드시 보복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한테 엄마 나 액정 깨졌어 이렇게 오는데 네 알릴 리가, 이런 식으로 막 함부로 문자 보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이죠. 왼수들이라니까 속에 살인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반드시 추적해서 반드시 죽여버려요. 뒤에서 공중전화 오래 썼다고 죽여버리는 세상이라니까. 무지한 사람, 미련한 자의 분노. 알겠어요?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얘를 알바생이 말 잘못해가지고 집에 가서 칼 들고 와서 막 찔러 죽이잖아요. 미련한 자의 분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차 시비 걸고 막 이러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끝까지 쫓아와서 그냥 앞에서 확 서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 자기 번호가 오픈이 되는지를 모르고 그런 문자를 함부로 날리고 그러면 되겠냐고. 응? 보복이 들어와요. 반드시. 지금 시대는 원수 갚는 시대고 지금 시대는 이렇게 보복하는 시대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예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주차한 건 당신 잘못이잖아. 그 왜 정식하지 못하게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고.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면서 자기 지집도 아니면서 그래 막 이러잖아. 지집이건 아니건 하여튼 그렇게 싸우게 되면 보복이 들어온다니까. 뒤에서 돌로 때린다니까. 막 원한이 말도 못해요 여러분.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습니다. 자, 이웃 조심해야 될 이웃 있죠?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요 앞에 미용실에 내가지고 막 나한테 그냥 해서 아주 그냥 내가 여기 쿠폰 하나 쏴주려고 그랬다고 그랬댔죠? 제가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정말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유감이라고 자기도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교회에 대한 억하심정, 교회에 대한 이 원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자꾸 전화해서 신고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응? 교회 사람들이. 알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원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 누구하고도 원수지간으로 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랑 원수지간으로 지낸 적 있으세요? 얼굴 안 보고 산 적 있어요? 없죠. 이런 것들을 저한테 배우라고 그러셨었어요. 난 누구하고도 원수로 지난 적 없다. 그래서 내 기본적인 감정으로는 확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분의 말씀 때문에. 배워놓으세요. 반드시 그 아이가 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저기 누구야, 우리 그 목사님 그 부목사 같은 쪽에서 막 해가지고 불러놓고 왜 당신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큰일 났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좀만 악한 사람이면요 이간질하고 돌아다녀요. 교회 안에서 씹으면서 굉장히 무서워요. 그 사람이 어디 가잖아요 막 투소 집어넣는다고 막 명예를 깎아버리고. 알았어요? 절대로 누구하고도 원한 관계. 근데 왜 원한 관계를 맺어? 내가 죽겠는 거야. 내가 억울해 죽어서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다투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다툼과 내 안에 있는 살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생각에 반드시 복수를 해줘야 되고 반드시 욕이라도 한마디 해줘야만 속 시원한 내 속이 문제란 말이야. 왜 용서할 수 없어요? 왜 관용을 베풀 수 없어요? 왜 나 자신을 위해서 희생해서 나를 살려주신데 왜 나는 그런 간단한 문제 하나도 희생을 못해요? 왜 지질 않아요? 왜 양보를 하지 않아요? 왜 손해보지 않아요? 그거는 내 안에 지독한 살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원수 맺으시면 안 돼요. 자, 봐봐요. 면책 나오죠. 투기 나오는데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야? 잔인. 여기 나오죠? 잔인이라니까. 잔인?
이혼 소송하다가 아내의 외도로 남자가 이제 결국은 이혼을 하는데 위자료로 그 차를 넘겨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짐을 다 빼는데 처제하고 칼로 그냥 몇 분 가서 찔렀대요. 투기가 뭔지 알죠?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죠. 투기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이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투기도 하나님이 이 정당한 걸로 보세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걸 잘 모르죠. 그죠? 아내가 외간 남자를 집 안으로 집어들여서 집 안에서 외도를 했대요. 주거 침입죄로 고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주거 침입죄가 아니래요. 투기. 그 여자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가 죽여버린다니까요. 그거를 사람이 그러면 되나? 되냐? 네가 한번 당해봐라. 야, 네가 한번 당해봐라. 되냐? 그래도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가 한번 당해봐. 참아지나? 투기 앞에 설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들을 이렇게 지옥에다 밀어넣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기가 일어나도록 하면 돼야 안 돼요? 저 사람 약오르게 지금 울고 있는데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숭고한 사랑이 있죠. 뭐냐면 면책이에요. 그런 실수가 있고 그런 악한 짓을 했어도 면책해 주는 거죠.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숨은 사랑보다, 숨은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숨어서 이렇게 딱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숨기는 거예요. 마음의 그 어떤 걱정, 염려, 이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면책은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면책해 줘야 되는 거죠. 언젠간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확률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예.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 이제 친구가 나와요. 이웃 얘기 나왔죠. 그런데 이웃 중에서도 진짜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이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냐면 아첨하는 친구가 아니라 꼭 돈 떨어질 때 이렇게 돈 빌려다는 애들 꼭 있죠. 그런 애들 이웃이 아니 걔는 아웃이다. 아픈 책망해 주는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책망, 충직하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충고하는 것처럼 아프게. 그런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이야. 친구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한번 글을 건데 영국에 유학 간 사람인데 영국은 어떤 정신건강 서비스가 굉장히 대단하대요. 거기는 논문을 쓰더라도요. 논문 중단 사유를 나 우울증 그러면 무조건 패스를 해요. 진단서, 우리나라 진단서 끊어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는 그렇지 않대. 그리고 친구들이 SNS에 어떤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이상해. 너 반드시 학생 서비스 받아. 학교가 폐교가 되고 또 뭐 노는 날이고 그래도요. 학생 그 정신건강센터는 절대로 놀지 않아요. 영국이란 나라가 그래요. 선진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친구들은요. 진짜 나를 예의주시하고 내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진짜 나에게 진짜 좋은 직언을 해주고 충직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여러분 인생에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친구 잘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박교회 안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서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아멘. 현정아, 너 피아노 정말 잘 친다고 자신감 가지라고 성원이가 그러더라. 전달해 주는 거야. 알겠지? 이런 친구들 잘 사귀어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원수의 잦은, 이거 봐봐, 이 봐봐. 잦은 입맞춤.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지? 어? 아주 그냥 막 설레발을 치고. 이거는 뭐냐면 거짓에서 난 것이야. 뭔가 너한테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 이웃 중에서는요, 이런 이웃이 아닌 원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이웃도 종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웃도 있고, 나를 높여주는 이웃도 있고, 그리고 친구도 있고, 그러나 원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미련한 사람도 있고, 그치? 나를 투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런 원수들 조심하시고. 배부른 자는 교만한 자예요. 거만한 자죠. 배부른 자는 꿀을 줘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배부른 자한테 지금 뭐 목회 잘 나가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말씀 보세요 그러면 욕 먹는다니까. 씨 배불러 죽겠는데 자꾸 왜 저래 나한테.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충분하다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꿀을 먹이는 거야? 줄인 자에게 꿀을 먹이면, 쓴 것도 단판인데 지금 줄인 자 와서 목사님 돌직구가 얼마나 달겠어. 그래, 우리 박혜란 권사님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목사님 돌직구가 얼마나 달겠냐고. 세상에. 그래 맞아, 저거야. 내가 저렇게 살지 못했구나. 왜? 지금 줄인 자니까.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인생 밑바닥 찍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근데 스물스물 이제 등 따스고 배가 부르는 거지. 응? 그래가지고 뭐 그냥 저도 그냥 뭐 말씀 뭐 그냥 하는 거고, 의뢰하는 거고, 그지? 언제나 들어도 들을 수 있는 말씀, 그죠? 이동복표 말씀. 점점 이제 마음에 이제 기름이 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짝 밟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부른 자는 꿀도 싫어해요. 그래서 배부른 이웃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려야 될 이웃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요, 보금자리 버린 사람이죠. 고향 떠나는 사람. 고향에는 부모님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땅이 있어요. 내가 다시 쉼을 얻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의 고향이죠. 그죠? 영원한 고향,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 조은박교회는 나의 친정. 맞나요? 네. 내 고향, 내 집,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있는 곳. 근데 이거를 떠났어. 어떻게 돼? 그 너무 걱정되는 거야. 아니 여길 떠나가지고 도대체 그럼 혼자잖아. 혼자 그냥 막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래? 유리 방황해? 그죠? 우리 성민이가 안산에 있을 때 혼자였지. 누구를 의지하겠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겠어? 그지? 누가 있어? 혼자 있잖아. 유리 방황하는 거. 고향 떠나가지고. 불쌍한 사람인 거죠. 친구 또 나오네요. 마음을 충성된 권고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름과 향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죠. 아름다운 친구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웃 중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마. 아비의 친구. 그죠? 너희들 같으면 너희 아비의 친구 있죠? 그런 아비의 친구들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아비가 죽었을 때 그 아비의 친구가 너를 돌봐주게 될 거야. 그런데 이걸 버리는 건 미련한 짓이잖아. 왜 이런 걸 버려? 야, 좋은 학교에 안 되는 게 없는데, 그지? 목사님이 너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니? 그지? 네 인생에 길잡이 해주고 멘토 해주고, 목사님이 집도 얻어줘, 부동산도 얻어줘. 그래 안 그래? 그지? 집도 사줘, 집도. 알겠니? 현정아, 네 집 목사님이 사줬어. 그때 1,000만 원 깎았거든. 복비 50%도.
그런 사람을 왜 버리냐고. 나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이웃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버리면 되겠니? 왜 너의 도움을 버려? 바보야?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진짜. 봐봐. 형제가 무슨 소용이 있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운 이웃. 우리는 이웃이라 그러냐? 우리는 좋은 밖에는 가족이라 그러냐? 자, 나를 비방하는 이웃도 있죠. 그런데 나를 비방할 때 찍소리 못하게 하는 방법은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을 딱 보여주는 거지. 내 아들이에요. 이번에 이신수 권사님이 우리 다영이하고 루비하고 수영이하고 데리고 어머니 집에 갔는데 가족들이 다 모였나 봐요. 근데 다른 집 새끼들은 다 술 처먹고 있는데 얘네들은 묵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막 욕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랬냐면, 이동복 목사님 얘네들 보고 내가 이동복 목사님을 인정한다 그랬대요. 왜? 벌써 묵상하고 앉아 있고 거기도 교회 다니시거든요. 다 애들 술 먹고 앉아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술 안 먹고 딱 묵상하고 같이 나눔 하는 거 듣고 이러고 보니까 놀라운 거죠. 이렇게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지혜로운 아들들이 나를 비방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오해를 내서 욕을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내 자녀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선 걸 보고 사람들은 나를 욕하는 걸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방하는 이웃도 있다. 알겠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이 되는 이웃도 있겠죠. 나에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재앙인데 길 가다가 여러분 어디 화재가 났어. 그러면 사람 구해야 된다고 막 뛰쳐 들어가요. 그건 지혜로운 거야? 의사니? 의사? 열사야? 네가 열사야? 어? 네 열사냐고. 근데 그 사람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 뭐 친척이야? 얘기해봐. 뭐 친척이야? 아버지 친구야? 거기 왜 들어가 네가? 어? 빨리 119에다가 신고를 해. 아니 그게 도와주는 거야. 알겠니? 재앙을 보면 피해야지. 바보야? 그렇게 하지 마요. 가끔 가다가 뭐 개, 유기견 막 물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죠 이거? 막 이 싸움하는 그거 있잖아, 무술. 그거 하는 사람이 그 개를 제압을 해가지고 기술 들어가가지고 개를 쫓아버렸대요. 네가 그런 능력자면 내가 모르겠어. 근데 넌 달리기도 못하는 애잖아. 근데 그걸 왜 거기를 뛰어들어가가지고 구하겠다고 난리야. 네가 뭐라고? 응? 그러지 말고 119에다 전화해라. 그리고 옆에 튜브 있으면 튜브 던져주고. 알겠어? 구하겠다 뛰쳐들어가지 말. 재앙을 보면 숨어야지. 그리고 재앙인 애가 있지. 쟤는 정말 내 친구지만 재앙이야. 어떻게 해야 돼? 숨어. 피해. 알겠니?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서 달라는 이웃도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잘라버려야 돼요. 보증을 서달라는 이웃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웃이에요. 알겠어요? 너를 진짜 아끼고 사랑한다면 너한테 보증을 서달라 소리를 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되는지 아는데 너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것은 너한테 덤태기를 씌우기 위함이야. 물귀신 작전 아니? 같이 죽자.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떠넘기는 거죠. 이웃이다 아니다? 이웃이 아니다.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보증선자는 선자의 옷을 취하라.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 옷은 자꾸 이걸로 이제 인감 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술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인감을 딱 찍어서 돈을 빌리고 그래요. 겉옷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보증 쓰지 못하도록 이게 도장이네. 인감 도장을 뺏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왜 보증을 서? 네 타인을 너 알아 그 사람? 네가 왜 그 사람의 보증을 서주냐? 이건 바보지. 그리고 이 사람은 몸을 볼모로서 꼼짝도 없이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바보들은.
알겠어요? 그냥 가둬놔. 알겠어요?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자꾸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사고를 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증 서달라는 사람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까지 다 죽어요. 보증 서주지 말고 빨리 터뜨리세요. 그래서 법정 관리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책임질 수 있도록. 알겠죠? 그래서 빨리 그냥 손 들면 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가. 진짜 정말 이건 이웃을 저주하는 사람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미우니까, 그죠? 이 가정의 복이 엄청 쏟아져라. 어떻게 축복으로 들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막 이런 얘기지. 그래, 많이 먹고 돈 많이 막 억울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원한을 끼쳐서도 안 되겠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죠. 그 정리하면요, 여러분 알기 쉽게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있고 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웃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명심하세요. 누가 이웃인지. 9가지 이웃이 있습니다. 분노자, 투기자, 원수, 배부른 자, 배신자, 비방자, 재앙자, 보증 서달라는 자, 그리고 저주하는 자. 이 사람들은요, 아웃이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웃과 아웃과 섞여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웃들이 많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말에나 모든 것에 항상 신중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한 가지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나 14가지 이웃이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그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죠.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아우 저기 목사님 참 최고예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러면 그냥 벌써 맛이 가는 거야. 분노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되겠죠. 희생할 줄 알아야 되겠죠. 면책해 줄 줄 알아야 되겠죠. 충직한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줄인 자, 늘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고향 떠나지 않는 고향이 좋은 박교의 내 보금자리 되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친구, 또 아비의 친구가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겠죠. 잘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 되어줘야 되겠죠. 내가.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을 잘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재앙을 알고 미리 숨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죠. 보증 서주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사람 되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진심으로 이웃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죠. 이런 게 이웃이라 그래요. 명백한 사실은 이런 아웃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말에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아웃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들이 잘 칭찬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칭찬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는 악인이에요. 보세요. 나의 좋은 것을 칭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칭찬을 해? 칭찬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저 사람 진짜 잘하고 진짜 좋잖아요. 그럼 칭찬이 인색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칭찬은 어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죠. 칭찬은 진짜 어른이 되어줘야, 이런 이웃은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줘야만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한 줄의 글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 이웃을 주셨고 내일의 안전을 위해 충직한 친구를
생애 동반자로 주셨습니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내 이웃과 내 친구가, 또 내 아비의 친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직한 친구는 너의 안전을 위해 네가 잘못된 가는 길을 알아서 미리 그 위험을 막아주는 사람인 거야. 이런 좋은 이웃이요, 이런 충직한 친구가 우리에게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은 항상 우리를 권면하고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섬기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게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아까 그 게으른 사람 있잖아요, 그 게으른 사람을 한번 제가 뒤집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나오냐면, 와, 진짜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실하신 거야. 그지? 그리고 핑계를 대시지 않고 계속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지. 그죠? 그리고 성실하시고 피곤한 것도 없으시죠. 그리고 최고로 지혜로우시죠. 이렇게 게으르지 않는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 7가지 그 가증한 악 어떤 건지 알아요? 자, 내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웃과 아웃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한 건데, 도움, 친구, 친구의 아비, 가까운 형제, 이웃, 잘 되는 이웃, 나를 높여주는 이웃. 근데 이런 아웃은 투기, 배부른 이웃, 해로운 친구, 거짓된 입맞춤, 비방하는 이웃, 재앙인 이웃, 그리고 이웃이 아닌 이웃. 뭐 이렇게 제가 좀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7가지 가증한 거 분명히 내가 적었는데, 7가지 가증한 거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뭘까요? 내가 이거 적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몇 절이냐면 여기에 있네. 제일 처음에 제가 했네.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7가지 가증한 거 여기에 나와요. 여기 제 요거 보시면 여기 맨 앞에 제가 써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얘기한 7가지 가증한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요런 게 우리 아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들은 요런 7가지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아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우리 같이 섞여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섞여 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 제가 이걸 바꿔봤더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악한 생각은 선한 생각인 거죠. 우리가 이걸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살이냐 우리 희생이죠. 맨날 얘기하는 거죠. 간음이 아니라 이런 건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음란이 아니라 청결이죠.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이죠. 거짓 증언이 아니라 정직이죠. 비방이 아니라 우리는 면책인 거죠. 오케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마음속에 가증한 것들을 이렇게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드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져보니까 여기 5가지가 나한테 해당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저도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잡아먹는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말씀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내면에서 먼저 싸워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다 방법은 없어. 자, 그리고 내가 또 뭐를 또 알았냐면 악한 생각의 특징 8가지가 나와. 나는 사실 이게 바깥으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늘 나를 괴롭히잖아. 이게 악한 생각이 제일 먼저 나와. 여기서부터가 출발이야. 응?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악한 생각의 특징 8가지를 내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이지 않아. 그지? 야, 보이면 이거를 그냥 계속 맨날 패 죽이겠지. 근데 악한 생각이 안 보여. 이게 미치겠어 진짜. 두 번째는 뭐냐면 허락받지 않고 나타나. 올라올 때 허락을 받고 내가 사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그러면 들어오지 마 그러면 되는데 그냥 막 허락받지 않고 막 들어와. 세 번째는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가리지도 않아. 묵상을 하고 있는데도 올라와. 그치? 심지어는 꿈에도 나타나지. 이 진짜. 네 번째 은밀해. 다섯 번째 달콤해. 여섯 번째 아주 자주. 일곱 번째 반복적으로. 그리고 여덟 번째 매일 새롭게 하소서야. 알겠니? 이게 악한 생각의 8가지 특징. 방법이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너 말씀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하면서 이거 할 수 있어? 왜들 이러세요 진짜 기독교. 안 됩니다. 매일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정직한 무릎꿇음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끊임없는 예수의 피 쉬지 않고 성령 충만이 있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때가 참에 가는 거지. 때가 참에. 수위가 차오르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위가 차오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늘 마음은 새롭고 늘 마음은 성령 충만하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역이란 뭐냐? 잘 죽는 겁니다. 알겠어요? 저는 그걸 주님은 이런 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예수로 잘 죽으면 여러분은 일하신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알고요. 제가 이제 좀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하려고 하고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깨닫고 아직도 도대체 내가 뭐가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저를 좀 구원해 주시겠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속 닦아주면서 데리고 가시니까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견고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의의 말씀으로 장성한 자가 되라. 자기관리 철저. 요즘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운동. 체력이 좀 받쳐지니까 이제 으쌰으쌰 하는데 조금씩 이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나의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행복 놓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형제보다 더 든든한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우리 끝까지 믿음의 길, 고든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인사해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선하신 이웃입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 되어지게 해주시고